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올바른 이해라는 말 이면에는 창세기 1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올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성경 해석은 창세기 1장의 해석의 오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이단들의 경우 또 우리나라에서는 계시록을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통달했다고 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억지로 갖다 붙여서 억해를 합니다. 그 뿌리를 보면 그들은 대부분 창세기 1장부터 잘못된 해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 나중에는 아주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해석의 오류는 많은 경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해석과 관계가 깊습니다. 즉 처음부터 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구에서 달까지 인공위성을 쏴서 올리는데 처음에는 각도가 조금밖에 빗나가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빗나갔다가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그냥 산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작은 잘못된 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일반적인 원칙에는 다 같이 같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강론에 들어가서는 심각한 차이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상적이고 정통적인 해석보다는 비정통적이고 비성경적인 해석이 더 난무하고 있고 무지하고 순진한 이 평신도들은 그런 비성경적인 해석을 그냥 맹신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죠? 하면 모든 학생들이 하나같이 빛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선생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 질문과 이 대답이 맞느냐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은 언제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이 언제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없고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빛을 비추는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시중에 많은 주일학교 공과와 여러 책들을 검토해 봤는데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명망 있는 주석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중에 제일 중요한 첫째 날부터 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3절, 즉 첫째 날에서부터 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성경 마지막인 계시록은 얼마나 많은 해석의 오류가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이단들 그리고 세계 도처에 비슷비슷한 기독교 이단들 대부분이 이런 맹신의 모판에서 이단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이단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해석 오류에 그 바탕을 두고 있고 이단이라고 정죄되지는 않았지만은 한국 교회에 더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기증을 받았어요. 계시록이라고 해서 보니까 저는 딱 보면 압니다. 잘못했구나. 그 면전에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집에 와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요. 성경 해석에 대한 많은 이론이나 논쟁은 끝이 없으므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저희 견해와 성경 해석만을 하면서 정통적인 성경 해석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저 개인 버전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하늘들은 하샴마임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하늘은 처음부터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가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 우주 창조의 창조 사건과 더불어서 그 사건에 대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의 서론 정도로 알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선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일을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건의 사실과 그것을 포함한 공포한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1장 2절을 제 개인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직 형태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어두움이 원시 대양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감싸 돌고 있었다. 여기도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시간상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핵심은 1장 1절에서 창조된 우주 가운데 인간이 거주할 땅을 중심으로 이제 창조된 땅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오센트리. 창조된 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할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떠한 악에 대한 묘사나 잘못된 요소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창조된 원상태의 땅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원상태의 땅을 하나님이 모양이 잘 갖춰진 땅으로 그리고 아직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데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비추고 아직 각종 식물과 동물이 없는데 이 땅에 각종 식물과 동물 등을 두어서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는 거죠. 첫째 날 마지막 부분에 빛이 있으라 했죠. 그래서 낮과 밤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날 이후부터
대부분 보면 분리되고 정리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공중과 하늘과 땅, 물과 바다와 땅, 또 땅도 물과 묻,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모양이 갖춰지면서 계속해서 땅에는 식물과 동물이 만들어서 채워지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한 것을 기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이 바벨론 창조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에노마 엘리시의 영향을 받았다는 자유주의 학계의 가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그것을 생략하고, 그로 인하여서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할 때에 태초에 라는 이 절대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라고 번역한 번역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은 전통적인 마소라 텍스트,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히브리 본문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텍스트를 마소라 텍스트라고 해요. 마소라 텍스트의 의도와도 빗나가고 하나님의 절대 창조, 크리에이티오 엑스 니힐로, 하나님의 이 절대 창조에도 반하는 것이기에 저는 이 견해를 취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동 번역에 보면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땅이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창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이 천지, 우주 창조의 내용이 다 들어있고 2절은 창조된 땅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역설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소위 인터벌 세오리 혹은 갭 세오리라는 말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큰 시간의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인터벌이 있었다는 뜻이죠. 현대 과학의 지질학적인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그것이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의 땅의 연대가 수십억 년 된다. 이렇게 우리 다 알고 있죠. 들었죠.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지구의 연대는 훨씬 더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현대 과학 이론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성경이 과학 교과서나 현대 과학에 해답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세 당시에 저자인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노예 세대에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거기에 과학적인 그것을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입니다. 이 연대기와 관련해서 영국에 어셔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1581년에서 1656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 보면 아담은 몇 살 살았고 그 연대가 나오잖아. 누가 몇 살 살고 누가 몇 살 살고 모든 구약 성경 계보에 연대 계산을 해서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연대를 계산하니까 4004년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창세 역사의 연대가 이렇게 4004년이라는 것이 발표된 후 이것이 마치 구약 연대의 표준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는 그 사이에 건너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그 손자를 낳고 이런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생략된 연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대를 문자 그대로 다 이렇게 해서 합을 내보니까 4004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구약 연대의 표준처럼 되었고 고고학적 연대 40억 년, 50억 년 현대 과학이 그것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사단의 반역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땅을 심판한 결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혼돈과 공허란 말이 악의 세력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주입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하나님이 사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했는 그것과 더불어서 1장 2절은 하나님이 재창조한 것, 중건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억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억 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연대를 잡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이 땅을 재창조한 것이라는 이 재창조설이 마치 정설처럼 기독교의 정설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세대주의는 이 재창조설, 중건설에 이 중건설이 성경 창조설의 정설처럼 여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코필드 바이블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여러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고 토마스 찰머나 G.H. 펜퍼 같은 그런 사람들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세대주의의 영향이 아주 깊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세대주의 계통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창세기 해석에 거의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 날 안식했죠. 그래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서 구약이 4004년이다. 그러면 구약 4000년, 또 신약 2000년, 그리고 안식, 천년왕국 1000년, 이런 식으로 이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채용을 해서 바로 6일 창조 플러스 1000년 안식해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도합 6000년, 플러스 1000년 왕국 해서 7000년이라는 그런 것을 도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은 이단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근데 요즘은 이제 2000년이 넘었죠.
근데 1990년도 말쯤 돼갖고 유명한 다미선교회 사건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데 근거를 두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이단이나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 있지 않지만은 이단 사설과 같은 것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고, 특별히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예. 아주 극단적인 종말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약간 세련되게 모양을 바꾸어서 이것을 주장하는데, 예를 들면 백투 예루살렘, 그 다음 또 7년 대환란을 얘기하면서 뭐 전산년반, 후산년반,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환란을 받고 우리는 뭐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그래서 또 뭐 유대인들이 또 제3성전을 만들고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런 식으로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연대 계산을 하며, 또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을 일반 하나님의 성도들의 완전수, 그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선택받은 특수한 사람들로 생각해서 그걸 몰고 가는 거죠. 신천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성경 지식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 머리통이 깨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특수한 족속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인격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원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고,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약을 하면, 먼저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첫째 날의 중요한 부분이고, 또 1장 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 그 사실과 더불어서 창조 사실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세대주의나 기타 재창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1절의 창조와 그 창조 과정에서 나타난 창조의 원상태를 묘사하며, 앞으로 빛이 비치고 조직과 질서가 세워지고 충만히 채워질 것을 바라보는 창조의 원상태의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마소라텍스의 전통,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딱하게 바꾸어서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내용들은 들어보면 그럴싸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창조,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미 땅이 있었는 거예요. 이미 땅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1절의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이라고 말했지만은 하늘과 땅은 대표적인 말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빛은 사실상 단수명사거든요. 이것은 넷째 날에 광명체라 그랬죠. 빛은 히브리 말로 올입니다. 광명체는 마올로트예요. 여성 변화로 해서 그런데 마올로트 분사형입니다. 예. 이 빛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천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천의 빛이고, 넷째 날에 광명체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넷째 날에 대해서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들어보면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졌다는데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졌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잘 모르겠어. 그냥 믿고 보자. 믿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1장 1절에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1장 2절은 창조된 땅의 상태, 그 상태는 악하거나 나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삭막하고 거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빛을 받아서 비치는 광명체, 마울롯인데 이것은 그 위치와 역할을 지정해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창세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나누고 질서를 잡고 또 만드시고 채워 넣는 그런 작업이에요. 또 이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받들던 파라오가 누굽니까? 태양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태양은 잘해봐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해와 달은 이미 1장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위치를 정해주고 밤, 낮을 다스리고 역할을 정해준 것입니다. 하늘에 있어, 궁창에 있어 밤과 낮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위치와 역할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해와 달과 별은 이미 1장 1절에서 창조되었고 넷째 날에 위치와 역할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이제 넷째 날 이 빛을 비추는 광명체에 의해서 비춰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